레위기 23장 9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받들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하고 항상 맥주감사주일이 하는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실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1년만에 한 번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실절하고 맥주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든 성령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주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그 안에 이렇게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면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성회로 공포한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안식일도 굉장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놀러 다니지 않고 또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유월 이렇게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유월절 재앙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일간 뭘 지켜라. 한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그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떡병자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일은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죠? 초실절은 뭔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뭐라고 그래요? 그 초실절은 뭐예요? 뭐하라? 그 너희가 그 곡물을 벨 때, 이때는 뭐냐면 가장 빠른 게 그 보리예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벨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보리를 벨 때예요. 보리를 벨 때 그때 첫 이삭 단 하나, 그죠? 전체가 아닙니다. 뭐 한 2,000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나오는 100평, 거기서 나오는 뭐 2,000평 중에 뭐 200평, 그래서 11조 드려라,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낫을 댄 첫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 정도의 벼를 묶잖아요. 묶는 거, 그 정도를 뭐 하라?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죠? 그러고 난데 11절을 보니까 자막으로 들으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월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 보리 추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그죠? 그 곡식에 보리 한 단, 한 이 정도로 합시다. 그걸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뭐예요? 내가 월요일 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럼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뭐하라? 흔들어라. 그죠? 근데 흔들 때 뭐가 돼요? 여호와 앞에 연락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그래요.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수요일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날 가져가고 화요일 날 가져가고 뭐 그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가져갔으면 그 다음 해가 아니고 그 다음 안식일 날, 요즘으로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날, 그 다음 날, 그죠? 안식일 날 다음 날 뭐하라? 흔들어라. 누가 흔들어요? 제사장이 흔들어라. 그러면 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한다?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죠? 흔든다. 그리고 자, 그 단은 그 12절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자, 여기다 뭘 드려라?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여러분 이게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그 소재로는, 자, 소재라고 할 때는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밀가루로 드리는, 그죠? 그걸 소재라고 그래요. 번제는 아까 이게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요. 13절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자, 화제로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작.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예, 그죠.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저처럼 보세요. 뭐가 나와요? 흔드는 게 나오죠. 그죠.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요. 그 다음에 둘째 뭐가 나와요? 흠없는 수양이 나옵니다. 흠없는 양. 그 다음에 또 이 기름을 이렇게, 아니 뭐예요? 그 밀가루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뭐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요? 거기에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포도주 사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꾸로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영상 보면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다행히 알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이르시되 뭐하다?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내면을 의술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뭐예요? 마지막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니던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같이 정제하는 알약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니던 그런 그 음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저기 어디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물을 다르면 이제 배탈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다른 데 가면 이 신포도주를 거기 그 물에 섞어서 그 소독을 해서 그렇게 먹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신포도주를 마셨다.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23장에 13절에 보면 지금 아까 나오죠. 레위기 23장 13절. 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자, 포도주를 써라. 그죠? 포도주를 써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린 양에 올려드립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죠? 흠 없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 없는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우리 한번 13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 요한복음 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뭐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인하여 누가 영화롭게 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하나님 받으시기에 영화로운,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흔든다라는 게 뭐냐? 안식일 이튿날 이삭을 흔들어라. 그죠? 이 첫 이삭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 이삭. 예, 자, 우리 영상 보면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예수님은 뭡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제 그 뭐 죽어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 마음이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그 루시퍼에서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그죠 일으켜 세우고 깨우는 어떤 자?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첫 열매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는 반드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이삭단을 그 제사장에 갖다 두면 제사장은 뭐하라? 그걸 어떻게 해라?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흔들어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봅니다. 좀 내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면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그 해석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자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하고 난 첫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뭐가 있어요? 큰 지진이 납니다. 맞지요? 이게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잖아요. 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혼이 멸망받는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날개를 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 갇혔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이 무덤에 갇혔는데 안식 후 이튿날 뭐하라? 흔들어라. 제사장을 흔들어라.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흔드니까 어떤 역사가 나요? 큰 지진이 나며 그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이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니 근데 그 지진이 났을 때 그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시간이고 아멘. 예수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2절 3절 그 영상에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다음 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상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이걸 흔들어라. 이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지요. 그렇게 어린 양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또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이건 또 뭐다? 영원한 교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8장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러분 첫 소산은 뭡니까? 가장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제일 좋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거, 그죠? 가장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 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첫 소산, 첫 열매가 죄 없고 흠없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지옥의 왕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시다라는 이 사실,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초실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봅니다. 32절부터. 자,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2번 마시죠. 처음에 마시려고 그랬더니 거부를 하죠. 근데 나중에 목마르다 하면서 성경을 얘기하시고 2번째는 마십니다. 근데 여기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 못을 박힙니까? 해골이라는 곳, 사망의 땅, 멸망의 땅, 죽음의 땅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에버랜드를 만들어 놓고 정말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도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 멸망의 땅, 사망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때 또 뭐냐? 이제는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을 피하여 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 뭐냐면 인간의 저주의 어떤 그런 바로메타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첫 이삭을 그걸 흔들어라는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땅이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한 번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는지 보면 그 죽으심이 어디예요? 땅이요. 땅. 그죠? 여러분 레위기 찾지 마세요. 2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너희에 주는 그 땅에서 나온 그 곡물을 뭐하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 땅도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땅이지만 그 땅도 무슨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그 곡물을 가지고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라. 여러분 또 창세기 4장 11절을 봅시다. 이 땅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자 어디서 지금 땅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땅이 뭐예요? 인간의 살인의 피를 받은 땅입니다. 그죠? 그 땅이 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 살인의 땅이 돼서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자 11절 그다음 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이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한테 영향력이 와요? 땅에서부터 와요. 땅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에덴의 땅, 그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4가지의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 아담의 범죄로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땅에 인간은 4가지의 저주에 빠져요. 어떤 저주를 받냐면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의 저주가 임하죠. 그죠? 또 두 번째 관계의 저주에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저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슬람 같은 데는 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시대, 특히 북한도 그렇답니다. 여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자들이 삶에 굉장한 인권과 권리를 찾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의 시편 38편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질병으로 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질병의 저주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난의 저주, 그다음에 또 4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의 저주로 들어갑니다. 아간이 그 죄를 발각되니까 뭐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죠? 지옥불로 다 떨어지잖아요. 이 땅은요 인간의 죄의 바로미터예요. 그것이 현재도 사막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자연 기후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그저 우리는 엘리노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삶의 땅에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 땅은요 뭐예요? 땅은 2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이 땅이에요. 흙이잖아요. 그죠? 2번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집,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뭡니까? 사업터, 직장, 맞지요? 또 삶의 관계성 속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어디서 땅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나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뭐요? 이 가인이 뭐합니까? 유리방황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죠? 가서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요, 땅은 정직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한 만큼의, 또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삭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아 어디를 떠나지 마라. 그라를 떠나지 마라. 거기서 떠나지 않고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풍성함의 은혜.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고 난 뒤에 땅이 그 인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예요. 내가 애써 힘써 살았는데 그죠? 나중에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가 돼요? 다 빚잔치 하고 나면 돈이 없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가 팍팍하고 한 달이 팍팍하고 1년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손에 쥔 것이 없는 그런 삶. 인간은 더 힘들고 어렵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큰 빛이 비쳤다라고 할 때, 그죠?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첫 이삭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나는 요즘 이 표현이 참 좋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2 팔을 벌리셨을까?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품어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예요. 하나님의 날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거기가 하나님의 날개예요. 그죠?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았다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면서도 손을 피셨어요. 그 독수리 날개, 그다음에 사랑의 날개. 아멘.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뭐예요? 저대로 저 고통을 저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려면 땅이 바뀌어야 돼요. 땅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33절 그 다음에 35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러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해골의 땅, 사망의 땅, 인간의 절망의 땅, 사람을 뭐하게 유리 방황하게 만드는 땅, 아담과 하와의 저주, 가인의 저주 피가 흐르는 그 땅, 그 땅에 뭐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그 땅을 찢어요. 그 땅을 쫙 찢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요. 근데 거기에 뭐가 흘러가요? 거기에 뭐가 흘러가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쫙 흘러들어가고 양손과 양팔에서 흐르는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그죠? 등에서 채찍에 맞아서 그 쌀에 그 뼈가 다 드러났던 그 피가 엉덩이와 종아리를 통해서 그곳에 흘러들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에서 흐르는 피, 온몸에서 흐르는 피,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병사가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예수님, 흠도 없는 예수님, 가장 좋으신 예수님, 천 이삭이신 예수님의 피가 물이 그 안에 쫙 흘러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보혈이에요. 죄가 없으신 첫 이삭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 자,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5절. 시작, 영상 보면서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온 땅에 뭐가요?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그렇죠? 모든 이 땅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루시퍼가 할 수 있는 게, 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둠으로 그걸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어둠이 꽉 한 낮인데도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는 뜻이더라. 그러면서 그죠? 4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그들을 먹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거늘. 그저 이때서야 마셔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레기 23장에 너희는 포도주를 써라. 그때서야 마셔요. 그리고서 뭐가 얘기합니까? 50절부터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돌아가셔요. 그때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뭐하며? 진동하며.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저주의 땅, 사람들의 죄를 먹고 마시고 아담의 불순종과 가인의 그 흘린 아벨의 피까지, 그 후로부터 사가랴의 피,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다 받았던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갑니다. 첫 이삭 대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죄가 없고 뭐예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게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드리고 땅이 뭐하며? 땅이 진동하며 막 뭐예요? 왜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왜 진동해요? 그 안에 뭐가 흘러들어가요?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죠. 뱀에게 뭐라고 저주합니까? 루시퍼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아들 그 여자의 후손 남자는 뭐한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막 그 차를 가다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 다리가 좀 부러져서 다리가 상했어 그런 생각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destroy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버리다. 완전히 뭐냐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뭐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저주의 열매. 간음하고, 그다음에 도박하고, 마약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 저주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저주의 세력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을 바꾸기 시작해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내 안에 땅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땅, 삶의 땅, 또 한 가지는 내 몸.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담아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땅 안에, 내 안에 귀신들이 가득하고 질병의 저주, 맞죠? 관계성이 깨지는 저주. 삼촌이 논사하면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무슨 말이다 친정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오라.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왠지 모르게 거꾸럽고, 왠지 모르게 싫고, 왠지 모르게 듣기 싫고, 친정 어머니가 오면은 다 그 앞에 뭐죠? 현관문 비밀번호 달려주는데, 시어머니가 오면은 왜 오시냐고, 전화해서 오시지, 우리도 스케줄이 있는데 왜 오시냐고 그러면서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이게 다 악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 안에, 내 안에 그 관계성을 깨트리는 그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결국은 내 영혼이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땅 안에, 내 몸으로 진 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묻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 내 안에 묻고 있던 저주들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육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육체의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돼요? 십자가가 들어와야 뭐가 됩니까? 이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이 삶이 바뀌고, 내 노력이 바뀌고, 관계성이 바뀌고,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야, 땅을 흔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뭐예요? 흙이 단단하게 돼가지고, 그게 바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단단하고, 이 우리의 단단한 고집, 그죠? 주의 종의 말 한마디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죄 덩어리,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귀신들이 꽉 묻고 있는 막 그 바위와 같은 막 이 내 마음에, 그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거기를 하나님이 찢으시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려요. 그냥 바위가 터져버린다고 그러죠. 터져버려요. 지금 이 바위가 어디 바위일까요? 저 히말라야산 바위요? 아니면 골고다, 해골, 그 땅, 사망의 땅, 거기에 바위가 터질까요?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바위가 터지고, 그죠?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들어가니까 첫 열매가 세워질 때만 두 번 흔들려요. 이게 레위기 23장에서는 지금 뭐 한 번 얘기하지만 그 부활에 하지만 여기는 막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무덤들이 열려요. 사망의 문이 열려요. 성도들을 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 무덤들이 열렸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지만 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미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무덤이 흔들렸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막 무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잡고 있잖아요. 생각을 잡고 몸을 잡고 가난으로 잡고 질병으로 잡고 관계성으로 잡고 영혼을 잡아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몸에 그 흙에 뭐예요? 여기 있던 것들이 막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나를 묶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아멘 하세요. 막 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 성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생명의 역사를. 안 되던 땅에서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안 되던 땅에서 막 빚더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내 몸에서 막 지나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막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과 심령과 혼과 영과 육에 막 들어오니까 나를 묶고 있던 막 바위덩어리 같은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오셔도 변하지 않는 그 심령이 막 단단한 심령, 길가박 같은 심령, 돌짝박 같은 심령 뭐예요? 그 심령이 뭐예요? 막 그 바위가 터져버리잖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아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53절 봅시다. 53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 이게 다른 말이죠. 저는 이제 물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뭐냐, 야 예수 첫 이삭인 예수님이 가서 흔들리니까 뭐예요? 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어때요? 야 내가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뭐 퇴마사가 한다. 뭐 가끔 보면 영화에 뭐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거 있죠. 천만의 말씀 그런 건 그냥 몰랐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 무덤 가운데 그죠? 가인의 그 저주에서 그죠? 가인은 평생 그 땅의 저주에서 유리방황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주죠. 나는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표를 보면 아마 두려움의 표였을 거야. 누구든지 아는 표. 가인을 내가 해코자 하면 내게 7배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그걸 이마에 아마 뭐가 있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그거 보면서 하나님 그죠? 야 하나님 주셨다. 여러분 나를 사망의 무덤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죠? 그게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개를 피니까 그 피가 흘러 들어가니까 뭐예요? 뭐가 일어나요? 땅이 진동을 하고 나를 묶고 있던 그렇게 안 되던 내 인생 문제, 그렇게 안 되던 내 남편과 내 자식의 문제, 그렇게 안 되던 의사도 할 수 없다는 내 질병과 그죠? 유전병, 그죠? 난치병, 불치병의 문제. 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빚 갚아버리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인생에, 그죠? 그것에 뭐예요? 다 깨져버리고, 막 바위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바위에 나를 묶고 있던 그 바위가 박살이 나버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 땅이 뭐가 돼요? 막 내 마음 바위 같은 내 마음, 바위 같은 내 남편, 나 안에 그저 길가박 같은 그런 막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그 마음에 막 터져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보혈이 흐르는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초실절.